할렐루야. 오늘 주보의 성가대 제목이 좀 미스프린트가 나갔는데, 야베스의 기도. 우리 1년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그런 말씀,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이런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한 그런 찬양을 들려주셔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찬양을 듣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들으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의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되게 축복의 지경이, 건강의 지경이 뭐 이런 것들만 생각하게 될 텐데, 물론 그것도 더불어 다 얻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내 사랑의 지경이 좀 넓어지면 좋겠다. 나의 섬김의 지경이, 누군가를 돕는 나의 도움의 지경이 넓어지면 좋겠다. 오늘은 8월 첫 줄입니다. 벌써 2015년이 7개월이 지나갔어요. 왜 이렇게 빠르죠? 이게 빨리 가는 세상 속에 내 삶의 지경은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지경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이제 이 지경이 좀 활짝 넓어져서 오늘 우리 성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여러분 이번 8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제가 교역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목사님들 가정들 한 20여 가정이 넘는 그런 목회자들의 가정들이 같이 갔다 왔는데, 은퇴하신 목사님이 2가정이 가시고, 또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한 그런 젊은 전도사님들도 가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예배라든지 그런 영성의 자리, 경건의 자리에 설교나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을 다 그분들에게 이렇게 드려서 처음 시작하는 이제 그런 젊은 그런 전사님들의 떨리는 가슴의 고백도 듣고, 또 이제 목회를 다 마치고 은퇴하셔서 이제 돌아보면 참 후회가 많고 더 잘할 걸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들려주셨던 그런 목사님들, 은퇴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 좋은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돌아보니까 참 빨라요. 제 마음에는 저도 아직 목회를 막 시작할 때 그 두근거림을 잊을 수가 없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신학에 들어가서 신학교를 가서 계속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설교도 하고 비교적 일찍 설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한 교회를 담임해서 이제 시작한 것은 27살 때였습니다. 그때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하고 큰 아이를 이렇게 이제 배고서, 그러고서 제가 뵌 게 아니고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하고서 그렇게 하고서 갔어요. 시골로 첫 목회를 나갔을 그때 그 두근거림, 그 떨림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 제가 착각하는 것은 아직도 나는 젊은 목사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번 목회자 수련회 갔더니 저를 대접을 하더라고요. 자꾸 젊은 분들이 저를 대접을 하는 거예요. 앉으시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세월이 그렇게 흘렀네요. 그리고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언젠가 나도 저 자리에 서겠지. 언젠가 그 자리에 서게 돼서 혹 이런 자리에 내가 있게 되면 나는 내 후배 목사님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끝을 생각하니까 오늘 내 모습을 조금 더 다듬을 수 있겠더라고요. 내 인생에도 그런 끝이 있구나. 내 삶에도 이런 끝이 있구나. 결국 그 끝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좀 더 다듬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은퇴만이 아니라 내 삶의 끝이 있겠죠. 하나님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오라 하시면 내일에도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끝자리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실 터인데, 그래서 결국 내 인생의 결산을 그 끝자리에서 하나님하고 해야 될 터인데, 하나님하고 결산할 수 있는 내 인생의 이야기거리를 우리는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인지. 지금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제가 이민 와서 이렇게 이민 목회를 하면서 보는 것은 참 이민자들이 열심히 살아요. 지금은 많이 이제 그 개념이 바뀌었지만,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는 미국 가서 사는 이민자들은 다 땡까땡까 노는 줄 알고, 그래서요 여기 오는 사람들이 그냥 와서 여러분 열심히 사는데 그냥 집에 와서 얻어먹고 자기 태워달라고 그러고 뭐 아이들 그런 거를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근데 참 열심히 삽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까?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이 삶의 흔적은 마지막 끝자리에 가서 하나님하고 결산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 관심 갖고 칭찬하실 수 있는 이야기거리일까?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때로는 두려움이 앞서죠. 끝을 생각하니까 오늘을 좀 더 가지치기 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봐요. 내 인생의 끝자리에 하나님 계실 것이고 그 기간이 내가 생각하는 기간과 같지 않고 때로는 갑작스럽게 올 수도 있거니와 나 개인과 혹은 이 세상 가운데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는 오늘을 조금 더 치열하게 바르게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는 기준을 기준 삼아서 내가 오늘도 내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끝을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과 같이 얘기하려는 제목이 심판과 영생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끝에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심판과 영생이 있습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도요. 이슬람을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신이 어디 있냐고 외치는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심판과 영생의 선택이 놓여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저 단어가 아니고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야 하는 그 길 끝자락에는 반드시 심판과 영생이라고 하는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어느 소설가가 자기 머리에서 상상으로 쓴 내용이라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할지라도 그냥 그랬구나 그러고 말 것이지만 그게 소설 속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현실이고 사실이고 저것이 진리라고 하면 그것에 의해서 오늘 내 인생이 평가받을 것이고 그날이 올 것 같지 않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80이 되시고 90이 되신 어르신들도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는 아주 먼 것처럼 생각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나이 많지 않아도 내 나이를 생각해보면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처음 신학을 시작했던 그 떨림이 살아있는데 은퇴를 얘기해야 되고 은퇴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내 마음에 구구절절히 다가오는 그런 나이가 됐으면 또 그렇게 세월이 흘러갈 터인데 그 마지막 끝자락에 심판과 영생이 아주 선명한 사실로 우리에게 있는데 그때를 준비하지 못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즐거움이 언제까지 갈 건데요? 지금의 내가 누리는 이 누림이 언제까지 갈 건데요? 무엇을 얻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그 길을 열심히 살아오신 것, 잘 살기는 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하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어쩌면 우리 중에는 그 믿음까지 없어서 생각이 되지 않아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좋은 사람 만나고 그래도 여기 와서 그저 이렇게 한번 예배를 드리고 가면 그저 이번 일주일 동안 아무 탈 없을 것 같고 그런 정도로 믿을 종교가 아니고 그런 정도로 믿을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엄연한 죽음이 있고 그 뒤에 심판과 영생의 두 갈래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8월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끝자락에 저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때 가서 그 단어에 맞춘 삶을 살기는 이미 늦었거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이것이 현명한 크리스천의 삶이고 이 더운 여름을 보내는 구도자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읽었던 3장 16절로 21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강의 14번째를 하면서 요한복음 3장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정말 산헤드린의 그런 회원, 정말 유대인 가운데 가장 손꼽히는 칭찬받을 만한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지만 예수님께 밤에 찾아와서 묻습니다. 당신은 참 위대한 하늘로부터 온 선생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보니까 이거 사람이 혼자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 칭찬을 했는데 예수님은 정색하시고 거기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비결을 얘기하시는데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한다. 중생 거듭남,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지만 니고데모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성인인데 어찌 어린아이가 되어서 어머니의 태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 태어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계속해서 니고데모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어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부는 것은 알잖아요. 나뭇잎이 찰랑찰랑거리면 바람이 분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람은 보지 못해도 바람이 불었던 현상을 보듯이, 전기는 보지 못해도 전기를 통해 불이 들어왔던 것을 보는 것처럼 성령은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인데, 그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인생의 그 성령의 체험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 광야 시절에 모세 얘기를 꺼내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사람들이 불평하다가 그러다가 불뱀에 물려 죽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구리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메시아에 대한 칭호인데 예수님 당신에게 사용하셨고, 나도 저렇게 장대에 달린 놋뱀처럼 십자가에 달려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벗어난 또 다른 신령한 체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의 죄를 위하여 그분의 피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그 믿음을 갖는 바로 그 십자가로 돌아가는 길이 성령을 체험하는 길이고, 바로 그 길이 거듭나는 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 그것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의 말씀에 더욱더 우리가 얘기한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얘기하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분을 위해 하나님은 이 땅을 지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진리를 주셨다. 지난주에는 그것을 최고의 사랑이다, 인류를 향하신 최고의 사랑이다, 이렇게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사랑이 모두에게 영생을 주지 않고 심판을 줄 수도 있고 영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최고의 사랑으로 베풀어진 하나님의 독생자 그렇게 오셨으면 우리가 뭘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모두 다 영생을 얻게 하시지. 하나님이 독생자 외아들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 하나님의 아픔 아닙니까? 그 많은 아픔을 겪어가면서 아니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다 구원받게 하시면 좋으련만, 놀랍게도 그 엄청난 하나님의 자기 증거,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이 누구에게는 심판이 되고 누구에게는 영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냥 해주시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여러분은 물론 없겠죠. 유급이라는 제도가 있죠. 유급, 먼저 낙제하는 거죠. 낙제하는 거. 유급이라는 제도를 둔 이유가 뭡니까? 유급하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유급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런 기준으로 떨어지면 낙제할 수 있으니까, 학년을 더 머무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유급 제도를 두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오셨으나 심판이라는 제도를 두므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는 심판받아라 라고 하는 얘기 아니라 심판을 받지 않도록 살아라 라고 하는 얘기죠. 근데 이 땅의 인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신 그 사랑을 믿음으로 영접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에 이르는 길을 본다는 거예요. 옛날 모세 시대에 광야에 장대에 높이 달아 놋뱀만 바라보면 산다고 했는데 불뱀에 물려 죽으면서도 그 놋뱀을 쳐다보기만 해도 산다고 하셨는데 쳐다보지 않고 죽었던 수많은 사람처럼 오늘 이 땅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같이 우리 인생의 가장 어쩌면 중요한 단을, 이미 지나간 것 말고 앞으로 올 우리의 인생의 사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두 단어, 심판과 영생의 얘기를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이 심판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예수님 심판이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올 것인가, 천년왕국 이전에 올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미 예수님이 오신 상황인가에 따라서 학자들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그렇게 예수님 재림에 대한 얘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그런 학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려고 하는 것인데, 먼저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설교 노트를 보시고 18절 말씀과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오늘 심판의 얘기를 할 때 심판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우리가 얘기할 땐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이게 옳다 그러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건 옳은 거야 아닌 거야. 그런 말이 이 기준에 의해서는 옳지만 저 기준에서 옳지 않은 거야. 세상의 법도 그래요. 미국 법은 특별히 주법이 있어서요. 이 주에서는 옳지 않은데 저 주에 가면 괜찮아요. 그죠? 오레곤에 한번 이렇게 간 적이 있었는데 차를 몰고 가는데 가스스테이션에 갔는데 그걸 넣어주러 오더라고요. 내가 넣으려고 이렇게 나가려고 그러는데 넣어주러 오더라. 오레곤의 주법은 거기서 넣어주는 거예요. 달라요. 가끔씩 여기서 결혼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분들이 네바다만 넘어가면 결혼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거기서 다 허락이 되기 때문에.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심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떤 이들은 선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착하게 살면 되는 거라고 얘기하죠. 부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든 착하게 살면 되지. 세상 사람들이 되게 하기 좋은 얘기가 그겁니다. 그러면서 니들 예수 믿는 것들은 우리보다 덜 착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덜 착하다는 얘기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착한 것으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은 철저하게 잘못된 것임을 확신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착하지 않아도 예수만 믿으면 잘 되나요? 이런 가정도 하지 마십시다. 왜 예수 잘 믿으면 착하게 살고 멋있게 살고 바르게 살고 그럴 생각을 하지? 또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그거는 가정이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은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기준을 자꾸 경험 삼아서 우리의 정확한 신앙의 바른 도리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심판의 기준은 착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돈 많이 번 것도 아니고요. 선행을 베푼 것도 아니라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안 믿는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상황에서 저들이 다시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적인 공적을 쌓고 세상적인 훌륭한 도를 쌓아도 그들은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짧은 18절 한 절 말씀에 믿는다는 얘기가 긍정적으로 한 번, 부정적으로 두 번, 세 번 쓰여졌어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뭐 이런 거를 믿지 않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기독교는 뭐 배타적이고 자기만 최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천하 만민 가운데 구원을 주신 이름은 예수 이름 외에 없다고 했는데 그건 니들끼리 얘기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것이 사실인 것을 부처님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공자님도 좋고 그저 언젠가는 한 곳에서 만나겠지라고 하는 게 신앙이 아닌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믿는 것. 오늘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뭘 안 믿는 거냐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것,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것,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그런 자들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어쩌자고 예수를 믿었지요? 우리는 지금 예수의 이름을 믿고 여기 나와서 성경에 의하면 이미 구원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5장 24절을 읽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요가 아니에요.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우리가 벌써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옮겼느니라 라고 과거를 썼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도대체 잘잘못으로 따지면 우리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횡재 중에 횡재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잘 믿다가 타락하는 사람이 있던데요.
그렇게 잘 믿다가 교회를 아예 등지는 사람이 있던데요. 그런 사람은 구원이 취소된 것입니까? 아니요.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나의 노력이나 행적으로 한 것이면 나의 노력이나 행적에 한계가 있고 리밋이 있잖아요. 그것이 흐려지면 구원받을 근거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나의 구원은 은이나 금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린 양 속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피값이 퇴색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다시 돌아가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원래의 믿음이라는 게 진짜였는지를 돌아가 보셔야 돼요. 30년을 교회를 다녔고 3대째 5대째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였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그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었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느 한순간의 잠깐의 경험이나 황홀감이 아니에요. 믿음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얘기했더니 이것은 지속성이라고 그랬어요. 피스투ion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어요. 이것은 계속되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어제 믿었던 그 내용이 어제까지는 좋았는데 오늘 안 믿는 그 내용이 아니라 오늘까지 지속되고 내일까지 지속되는 그런 과정, 이런 과정이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언제 그만됐다라고 말하실는지는 나도 알 수 없지만 내 젊은 날에 한번 내가 마음에 감동이 됐다고 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한 그것은 착각.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가 취소된 게 아니라 믿음 비슷한 것을 착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정말 다윗처럼 혹은 솔로몬처럼 정말 성경에 이런 인물들이 천국에 못 갔다면 이거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실수하고 타락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징계를 받죠. 당연히 살아생전 징계를 받고 그 징계 때문에 괴롭고 험난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의 삶은 아름답게 계획되어 있는 것을, 오늘도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살게 계획되어 있는 것을, 근데 오늘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 어둠이 가득해요. 흑암이 가득해요. 흑암이 가득한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 떨어져도 길가와 같고 가시덤불 같아서 들려지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도록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살도록 되어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사는 까닭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인지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한때 잘하는 것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평가는 끝까지 가기 전에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끝까지 가더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지만 우리가 한때 잘 믿었던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구원이 취소됐을 거야. 잘 믿었을 땐 구원받았었는데 저렇게 살으니까 취소됐겠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까닭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이 퇴색되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구원이 취소되는 법은 없다는 것이죠. 다만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도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몸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 이미 구원받은 그 백성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할 때 그것은 우리 몸의 구원 성화를 말하는 것일진데 그 부분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속에 정말 아름다운 이 복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잘 살았습니다 주님, 그리고 올라가야 될 우리 백성이 한많은 이 세상으로 맨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이렇게 살아가는 까닭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건 징계거리라고 하는 것이죠. 취소된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내 기분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쉽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심판의 기준을 철저하게 성경은 믿음하고 결부하고 있습니까? 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참 어떨까? 상 받을까? 칭찬 받을까? 또 책망 받을까라고 할 때 내가 한 일을 많이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일, 그것도 내 믿음의 일부의 내용이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나의 구세주로 온전히 지금 믿고 있는지. 아니, 목사님 내가 교회 다닌 지가 언젠데. 그런 거 말고요. 그냥 알고 있는 거 말고요. 오늘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으면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는 이상 내 마음의 감정이 요동치고 내 생각이 요동치고 이리 가고 싶고 저리 가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내 안에 왕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분의 뜻대로만 나를 끌고 가시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게 진짜 믿는 거거든요. 그 믿음이 있어야 이 땅에서 심판받지 않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지, 그 젊은 날 누구 따라 교회 한번 갔을 때 마음이 뜨거웠다 그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오늘 우리들의 삶도 주일을 그저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행함도 아니고 우리의 교회 믿었던 경력도 아니고 그 어느 날 뜨거웠던 내 감정도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그 믿음도 내가 잘 될 거라는 믿음도 아니고요, 내가 이것을 이겨나갈 거라는 그런 믿음도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그 이름이 예수 이름이 나를 살렸다는 바로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 바로 이것이 우리를 심판의 길로 가느냐 영생의 길로 가느냐라고 하는 결정적인 기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독생자의 이름, 그 이름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그러셔야 됩니다. 정말.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이름만 믿으면 되나요? 이런 가정 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 정말 믿으면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수 사랑 내 안에 있으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충만하면요,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충만하면요, 받은 것만 생각나고 고마운 것만 생각,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생각이 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정들은 잘못된 가정, 잘못된 경험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 그러면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행하라.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할 수 있다면 그때 내 마음에 드는 생각대로 행하는 것은 괜찮다는 것. 하나님의 주인 되셔서 내 마음의 주인 노릇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수없이 많이 하고 누구보다도 많이 하지만 그분을 내 왕으로, 내 이 마음의 영역에 통치자로 섬기지 못하니까 자꾸 내 것이 드러나니까 문제가 생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날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꼭 세 가지만을 아주 심플하게 강조하고 싶어요. 첫째, 심판주는 철저하게 이미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재림주라고 표현되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판주는 재림주이신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 많은 잘못된 이단 종파들과 혹은 많은 종교들이 새로 그들의 교주의 혹은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많이 부르고 있어요. 알라를 부르고 있기도 하고요, 부처를 부르고 있기도 하고요. 아니, 뭐 그런 종교만이 아니더라 이단 종교들이 나와서 다 그 교주들이 자기들이 재림주라고 얘기해요. 박태선 감리교 장로였던 사람이 능력이 나타나고 신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잘못 가서 자기가 교주가 돼버려서 신앙촌을 만들고 나중에는 그 이름을 천부교라 바꿨어요. 자기가 천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참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1억 8천만 년 살을 살았다고 얘기했었어요. 정신이 나간 거예요, 아니에요? 정신이 나간 거죠, 그거는. 그렇게 살았지도 않고. 근데 안타까운 것은 거기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 사람이 천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10여 년 지났나요? 영생교라고 하는 종교를 이단을 만들어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생할 것이라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걸 막 뿌리면요, 예배를 드리던 그 사람들이 그 물을 이렇게 쐬어서 영생 술을 쐬인다고, 영생교 조희성이라는 사람 막 늘어나다가 그 영생교에 가입했다가 다시 깨닫고 잘못인 줄 알고 나오려고 하는 사람을 그만 그 안에서 죽였어요. 못 나가게 하다가. 그래서 그 가족이 그것을 수사를 의뢰했죠. 경찰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이 이단 종교에서 이 사람을 죽인 거다. 판가름 나서 거기에 책임자인 조희성이라는 사람을 감옥에 가뒀어요. 영생한다던 교주였어요. 거기서 병을 얻고 죽었어요. 영생교의 교주, 영생.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심판 혹은 재림에 대해서 꼭 기억할 것은 우리의 심판줄은 예수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여기 이슬람 사람들이 몰몬교 믿는 사람이 우리보다 혹시 착해 보여도 좋은 일을 한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좋은 일을 못한 것은 회개할 거리지만 그것 때문에 그들이 믿는 신이나 우리가 믿는 신이나 비슷한 거 아닐까? 나중에 가면 같이 만나지 않을까? 이런 헛된 생각, 이런 잘못된 생각은 철저하게 배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판주는 이미 오셨던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마라나타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바로 그분 예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안 믿는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을 잘 대접하는 건 좋지만 그래 니네 부처님이 그렇게 좋니? 우리 예수님도 좋다? 비슷하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을 믿는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과 애정을 가져야 될 것은 맞는 얘기지만 같은 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심판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재림주는 오직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 두 번째요. 심판에 생각할 때 불신자는 심판을 받아요. 어떤 심판이냐면 영멸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협박하냐고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착하게 살지도 못하는 너희 기독교인들보다 우리가 하나님 안 믿어도 이렇게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더 좋은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누가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가 착한 건데 저는 이 말에 회의를 가진 지가 오래됐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착했어요. 착하다는 소리 참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착한 사람을 좋아해요. 근데 착한 사람에 대한 회의가 들었어요. 저 자신도 착하지 않은 모습들이 순간순간 드러날 때 많았고요. 착하다고 하는데 경우가 없어요. 착하다고 하는데 법대로 살지 않아요. 착하다고 하는데 남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자기의 이기주의 때문에 남을 손해나게 해요. 욕도 안 해요. 큰 소리도 안 쳐요. 착해요. 근데 그게 뭐예요? 기준이 없어요. 착한 건 기준이 없어요. 내 보기에 나보다 낫든지 못하든지 그것일 뿐입니다. 그것 가지고 천국을 간다면 이건 갈 수 있는 사람은 나는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 기준 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요,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지옥 간다는 얘기를 알아듣지도 못하기도 하고 기분 나쁘겠지만 그게 사실인 거예요. 당신들이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와서 못 살거나 잘못 살거나 우리보다 행악이 많아서 지옥 간다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회에 악을 끼쳤다, 그 사람들이 사회에 무리를 일으켰다,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가 너희들보다 못한 게 뭐하냐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그들보다 착한 인격이나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렇다면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귀중한 거냐. 대충 기분 좋으면 해보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내 생각 같으면 믿음이고 아니면 아니고 이런 정도로 취급될 만한 믿음이 아닌,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 그런 확신을 갖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지만 어쩌면 우리가 수많은 다른 사람들처럼 믿음인 줄 알았는데 믿음 아닌 것을 믿음으로 알고 그리고 결국은 세월 지나면서 그것이 드러남으로 타락해져 버린 그런 사람처럼 우리도 살 수 있는 줄 모른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정신을 차려야 돼요.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내가 교회를 다닌 것은 수십 년이지만 정말 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이름을 믿었는지, 그분이 나의 구세주시고 이제는 그분이 나의 삶의 통치자가 되셔서 나는 그분의 종으로 주여 내 마음의 생각은 갈래갈래 이러하나 당신의 뜻대로 내가 살게 내가 다짐해서 오히려 그 뜻대로 사는 게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올곧게 하나님의 뜻만 찾아가는 것이 어렵지만 그래도 그것이 바른 길이라고 내가 몸부림쳐가며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아니면 그냥 주일날 썬데이에 룰루랄라 한번 좋은 옷 입고 와서 사람 만나는 것,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것. 심판이 있습니다. 분명히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고 이 심판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이고요. 지옥. 근데 믿는 우리들에게는 지옥이 아니고 영생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와요. 근데 오늘 그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믿음이 정말 진짜였는지를 우리가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마지막 날에 그냥 저쪽 편으로
양과 염소의 자리에서 염소의 편, 곡식과 가라지에 들어서 가라지 편으로 서 있는 나를 본다는 것 끔찍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는데, 지나온 세월처럼 앞으로의 세월도 그렇게 갈 거인데 왜 끝을 준비하지 않고 오늘만 생각을 하죠? 이 끝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근데 그 심판은 여러분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인데, 이 믿음은 정말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의 이름,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라고. 근데 그분이 언제 오시죠? 모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만 아시지 나도 모른다 했습니다. 그러나 징조는 알 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징조가 오면 곧 올 것이다. 서쪽 하늘이 흐려지면 내일 비가 오겠네 라고 얘기하듯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런 징조가 많아요. 그런 징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좀 더 치열하게, 좀 더 바르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잘못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징조는 징조로 보는 것이지 징조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징조에 대한 생각이나 징조에 대한 내용이나 징조에 대한 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처음 오신 크리스마스의 사건을 우리에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 재림주이심을 믿고 오늘 내가 내 삶의 터전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을 받는 것,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날에 들어가는 걸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심판에 대한 우리의 얘기입니다. 심판주는 재림 주시고, 믿지 않으면 그건 심판받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겠으나 우리의 믿음이 정말 철저한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고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나 징조가 보이니 정말 깨어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징조가 아니라 예수 그분을 믿으셔야 합니다. 성도가 받는 심판의 모습은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과 다릅니다. 성도가 받는 심판의 모습은 또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실 때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했잖아요, 아까. 그래서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긴 그 사실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영생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사도신경 고백할 때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한다. 여러분 매주일마다 그거 고백하잖아요. 근데 살기는 영원히 살 것 같이 안 살아요. 내가 언제 영원히 살 것 같이 안 살았어요? 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시대의 모습처럼 오늘 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주신 그 백성들이 살아갈 모습을 갖고 계신 것인데, 지금은 전혀 그 모습하고 관계없이, 아니 그 모습을 똑같이는 할 수 없어도 거길 바라보고 살아가야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지금 사는 것은 내 멋대로 살다가 언젠가 내가 믿습니다 하면 영원히 사는 것을 주시지요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끝을 보고 오늘을 생각하자 그랬지요. 나는 믿기 때문에 영원히 살 것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영원히 사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서 그 모습과 내 모습이 어떤지를 생각해 보실까요? 이제 그 모습을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노트를 보시고 오늘 16절과 17절 말씀과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이란 얘기, 영원히 산다는 얘기, 이 얘기는 육신이 죽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생은 육신이 죽지 않는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아까 영생교 교주나 박태선이나 또 수많은 이단들은 육신이 안 죽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죽어요. 히브리서 5장 20절에 말하기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 그랬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라고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어서 다시 짐승도 됐다가 다시 윤회가 돼서 또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 죽으면 별이 된다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죽으면서 다시 살아나요. 어떻게? 심판받아 영멸할 인생으로, 혹은 구원받아 영생할 인생으로.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생이라는 것은 육신이 안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잖아요, 이런 얘기를 가지고 시비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원래 성경은 영생이라는 얘기를 할 때 육신이 안 죽는다는 얘기를 한 법이 없어요. 육신이 죽지만 육체를 가진 목숨으로 부지되고 있는 그 육신인고로 목에 목숨이 떨어지면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은 허물어지나 그 생명은 원래 하나님 만드신 생명체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것은 첫째는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믿고 천국 가실 줄은 믿습니까? 아멘.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해요. 무슨 천국 얘기만 하느냐고, 이 땅에서 바로 살아야지. 이 땅에서 바로 살자는 얘기는 오케이. 그러나 그것 때문에 천국 얘기를 뒤로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안 믿으시면 안 돼요. 정 목사가 여러분들을 협박하는 거 아니야. 이게 잘못 믿으면 큰일 나. 협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사실이라고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일단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고 예수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얘기는 물론 지식은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안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널리지, 지식으로 안다는 뜻이 아니라 체험했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히브리 말에 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야다라는 말은 남자와 여자가 성적으로 관계를 해서 부부가 되거나 사랑을 나눌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단어를 할 때 그 단어를 씁니다.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영생이란 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도 영생이지만 아직 천국 가기 전 육을 가진 이 백성도, 육을 가진 우리들도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면 그러면 거기서 영생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아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십니까? 아멘. 지금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몽골 선교사였던 이영규 선교사님이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 떠남이라는 최근에 책을 썼는데, 여러 군데 선교지를 다니니까 몽골에 다니고 또 뭐 어디죠, 인도네시아도 다니고 뭐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내 집이 어디지? 진짜 내 집이 어디지? 태어나긴 한국에서 태어나서 살기는 그렇게 했지만 수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살다 보니 오히려 내가 살았던 내 고향 땅, 그 살았던 시간이 더 적다고 할 때에 진정한 내 집은 어딜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세월을 살았던 선교지가 내 집인지,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런 혼란이 왔다가 그런 질문책에 자기 스스로 대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하, 내 아내가 기다리는 곳이 내 집이지. 내 식구가 기다리는 곳이 내 집이지. 만일 내 아내가, 내 식구가 몽골에 있으면 몽골이 내 집이고 인도네시아에 있으면 그곳이 내 집이지. 내가 찾아가는 대상은 지금 그 지역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내 식구지. 그 식구가 있는 곳이 내 집이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어디가 천국일까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곳은 어떤 지역적인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도대체 어디가 천국일까요? 미국이 천국인가요? 천사의 도시라고 하는 로스앤젤레스가 천국인가요? 우리 교인들끼리 모여있는 이곳이 천국인가요? 아니요. 오늘 내 안에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그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들, 바로 내가 거하는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내 안에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곳이 내 인생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기를 즐거워하며 내가 살아가는 삶이 있는 바로 그 삶, 그게 영생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통치를 지금 받고 사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묻지만 저도 포함입니다. 세상은 아직도 사단의 공격이 많기 때문에 나를 정결하게 예수님의 통치만을 받고 살지 않도록 자꾸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을 만들어냅니다. 내 안에 폭풍 같은 문제들을 만들어냅니다.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 아름답고 순결하고 고고하고 아름답게 성경에 나오는 순수한 모습으로만 살고 싶은데 내 마음에 요동치는 모든 문제들은요, 때로는 악마처럼
사탄처럼 나를 이렇게 흔들어대는 그런 모습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영생을 소유받은 사람들은 그때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이 통치하셔야 되는데 제가 잠깐 그 자리에 제가 올라갔군요. 저를 도와주세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완전한 성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다시 내 안에 왕자의 자리를 당신에게 예수님께 내어놓고 내가 당신의 통치를 받고 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이고 그 사람은 심판을 이미 받지 않게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요? 예수를 안다고요? 예수를 아는데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어디 가고 미움만이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가고 내 안에 낙심만 있어요. 예수를 아신다고요? 예수의 그 관영한 마음, 자기를 못 박는 그들에게까지 저 원수들과 같은 그 사람들도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를 아는 우리들이, 우리 마음에 내 옆에 있는 사람 손 하나 잡아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는 우리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찌 영생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는.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래요.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래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 은혜, 예수 안에 있는 사랑, 능력, 이런 건 다 어디 가고 내 마음에 여전히 폭풍치는 흑암의 언덕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고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 앞에 손 들고 주여 영생하신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죽어서도 천국 가겠으나 여기서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 당신의 계획이 오늘 내 삶 가운데서 실패하지 않게 도와주소서. 내일 잘 믿겠다고 약속할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당신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을 미루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연기하지 마세요. 오늘 내 마음이 이렇다고, 오늘 내 상황이 이렇다고 내일 훗날에 내가 사랑할 것이고 내 마음 정돈되면, 내 상황이 달라지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내 안에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그래야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런 자가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줄줄줄 외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영생하신 하나님을 내 안에 이루고 살아야 그래야 될 수 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착한 성품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성품이 나를 지배하고 예수 사랑이 나를 지배하고 예수 능력이 나를 지배해서 내가 그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참된 영생하는 자의 삶이고, 정말 믿는 자는 이런 삶을 살겠다고 하셨으니 만일 믿는다고 하는데 이런 영생의 은혜가 내게 없다면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주여 나를 영생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라고 기도하셔서 참 믿음을 가지고 참 영생의 기쁨을 땅에서도 누리다가 때가 되면 천국에서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렇게 심판과 영생을 아는 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에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간단히 정리합니다. 심판과 영생을 아는 자는 어떤 삶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 얘기를 하니까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왕 되신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에는 이런 옷을 입었는데 밤에 잘 때 혹시 여러분 양복 입고 주무시는 분이 계시나요? 아니잖아요. 밤에 잘 때 밤에 입는 옷이 다르단 말입니다. 갈아입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려면 영적인 옷을 입어야 돼요. 영적으로 산다 그러는데 여전히 육적인 옷을 입고 있어요. 생각 똑같아요. 가치관 똑같아요. 목적도 똑같아요. 옷 똑같이 세상 옷을 입고 예수 믿는다고만 얘기하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정 목사도 그럴지 모르고 우리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을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적 내 가치관을 가지고 언제적 내 경험을 가지고 새롭게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오늘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오늘 하루에 맨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세상이 별것 없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삶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았어. 여전히 옛날 옷을 입고 믿기만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삶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선포합니다. 나도 지금까지 그리스도 옷을 입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만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면 다시 갈아입고 예수